네, 한 달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달이 됐네요. 네,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가지신 은사 세미나 교재 283쪽 제6주 예언의 은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토전서 14장 5절에서 39절 5절과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예언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예언 은사란 하느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예언 은사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령을 통하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할 수 없으며 하느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만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하느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언하고 싶어서 예언한다 그럼 가짜예요. 왜? 하느님이 주셔야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1일 예언의 은사. 모세는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동족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셨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을 예언자라고 하지 않으셨으나 당신을 예언자로 생각하셨음을 알려주는 말씀을 찾아 적으십시오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 세 번째 부분이 세 번째 절인데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나자렛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을 요엘 예언의 실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리라고 요엘은 예언하였습니까? 마지막 날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먼저 구약 성경 시대,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예언자들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예언자로 부르고 있고,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제키엘 등 여러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대변자로서 예언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열거한 대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아모스, 호세아, 미가, 하박국 등 12개의 소예언서가 있는데 이 주인공들도 다 예언자였고,
그 밖에도 많은 예언자의 무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신약성경 시대, 신약성경에서 보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이며 구약의 예언자들을 가장 닮은 세례자 요한의 예언 활동이 있었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봉헌될 때 시메온과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나, 전에 공동 번역에서는 안나라고 되어 지금은 한나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예언자로 불리며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 베드로의 배반,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있을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는 예언 활동이었습니다. 또 초대교회 생활을 전하는 사도행전에 보면 하가보스, 유다, 실라 등이 예언자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는 신자 공동체에 주어진 통상 은사로 신자들의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예언 은사는 구약과 달리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나 청할 수 있는 은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역사 시대 보겠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세기 초에 기록된 디다케에도 예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162년경 호교론자인 성 유스티노는 예언의 은사를 그리스도교 신앙을 증거하는 하나의 본보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2세기 말엽에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도 신자들 사이에 예언이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세기 후반에 일어난 몬타니즘이 예언의 남용으로 단죄되면서 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경계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몬타니즘이라는 이단이 등장했는데 여기에는 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자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종말을 예언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안 들어맞죠. 시한주 종말론자들처럼 안 들어맞고 그러면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단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언의 은사를 경계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어요. 이는 3세기 이후 예언 활동이 신자들 사이에 급격히 사라지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3세기 이후에는 왜 급격히 사라졌는가? 사실은 지하교회에서 지상교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쯤에는 이제 그렇게 올라오고 3세기에는 이게 예언을 주의하다 보니까 예언을 경계하다 보니까 예언을 청하지 않게 되고 예언의 은사를 청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언의 은사가 급격히 사라진 겁니다. 3세기 이후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예언은 사라졌지만 각종 쇄신운동을 통하여 예언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쇄신운동에서의 예언은 치유와 기적, 영감적 설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쇄신운동 중 가장 먼저 일어난 운동은 은수생활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이집트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쇄신운동으로서 치유, 기적, 구마, 예언 등이 나타난 운동입니다. 이 쇄신운동은 200년 동안 아주 활발하게 성장했고 최후의 정점에 이르러서는 각종 수도회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수자들의 활동이 나중에 이제 옆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수도회가 된 거예요.
또한 12세기에서 13세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새신운동에서도 예언과 치유, 기적 등 여러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3세기 초에 시작된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의 초기 생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의 잔꽃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초기에 프란치스코회의 그 수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덕을 닦으며 살았는지,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해치고 동물을 해치는 늑대를 양처럼 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 나오죠. 그리고 성인 성녀들이 생애 속에 보면 예언이나 기적, 치유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20세기의 성령운동, 교회 역사 안에 나타난 여러 쇄신운동과 성인 성녀들이 생애 속에 나타났던 예언은 20세기에 일어난 성령 쇄신운동을 통하여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언이 초대교회 때처럼 다시 일반 신자들 사이에서 흔히 목격될 수 있는 현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때는 예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죠. 앞으로 예언의 은사를 잘 보호하고 성장시키면 몇십 년 안에 초대교회와 같이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드러나 교회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본당에 오시라고 해서 몇몇 분들은 안수를 받으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곤 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 참석을 했었나요? 들었나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미래나 과거나 이런 것들을 환시로 보기도 하고 주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주시기도 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적절한 기도를 해 줍니다. 그렇게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아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제2일 일반 예언직과 예언의 은사와 예언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말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 손을 내미시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느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1번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전서에서 예언의 은사에 관하여 하신 말씀 무엇인지 여기에 이제 여러 것이 나오는데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주어졌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또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로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누구에게 당신의 신비가 누구에게 계시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신비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니까 이 계시의 활동, 예언의 활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언자들은 교회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기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초.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의 역할을 한다. 사도들과 함께 예언자들은 교회에서 기초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아모스서 7장 14절에서 15절.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물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셔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부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양떼를 치는데 또 부르시기도 하고. 예언직에는 일반 예언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은 또한 그리스도의 예언직에도 참여한다. 특히 신앙과 사랑의 생활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산 증거를 널리 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를 제물 삼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그 예언직에 참여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모든 신자들이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하는 공통 예언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니까 공통 예언직이죠.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모든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통 예언직과는 다릅니다.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고르시어 당신의 특사로 삼으십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예언의 생명이요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생명 심장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예언자가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모든 하느님 백성이 성령을 받고 누구나 다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백성인 새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도구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느님과 예언자는 왕과 특사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느님 백성은 이제 누구나 다 다른 매개자를 통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느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할 권리를 소유한 예언가가 하느님의 공적인 대변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도
여전히 예언자가 수행할 임무가 남아 있습니다. 예언의 소명.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다 예언의 소명을 받은 예언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자로 부름받아 자타가 공인하는 예언자로 예언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언자로 인정되지 않으면서도 예언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회 때 무슨 예언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예언자냐? 예언자는 아니에요. 예언을 뭐 이러저런 기도회 가면은 뭐 예언의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언자는 아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언의 은사가 풍성했기 때문에 예언자로 인정된 사람이 없어도 신자들이 모여서 하느님을 예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언을 할 수는 없었어도 예언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뚜렷하게 예언의 은사가 드러나 예언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가보스, 유다, 실라, 또 필립보에 결혼하지 않은 4딸 등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사도 다음으로 열거될 정도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사도고 둘째가 예언자였어요. 예언자는 그가 무엇을 말하느냐로 말미암아 예언자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맺은 상호 관계성 때문에 예언자인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 사람 자신으로 인하여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직에 대한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언직의 분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짜 예언자가 많을 수 있는 거야. 오늘날도 성령 쇄신이 전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예언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언의 은사를 받아 기도회 때 예언할 수 있지만 그가 기도회의 예언자로 예언 봉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예언 봉사의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어도 4, 5년 이상 예언 활동을 계속해 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예언이 가지고 있는 힘과 효과를 한두 번의 경험에 의해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예언자의 말이 열매를 크게 맺었는지의 여부는 그것을 관찰해서 증명할 상당한 긴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기도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보다 높은 권위 밑에 속해 있으면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언자는 예언의 은사를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강력한 예언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예언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하느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며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면 하느님이 그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영적인 힘은 웅변이나 또는 인간적인 진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입니다. 진정한 예언자의 꾸지람이나 오류의 시정은 죄악에 대한 큰 이해와 통해를 가져옵니다. 예언자의 예언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의 말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웅변 같은 것이 가져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의 생활이 깨끗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기도 회원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 봉사자들은 기도회의 흐름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예언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언 봉사자의 임무, 에제키엘서 3장 17절 너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시작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거나 분심, 개인적 문제 등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려놓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언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잠들어 있는 당신 백성을 깨워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요한이 사르디스에 있는 교회에 전한 깨어 있어라. 아직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한 예언은 그 지방 사람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임무는 5가지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가보스는 성령의 말씀 중에 바오로 사도에 의해 바오로 사도에 대해 예언을 하라는 소리를 듣고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던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른 민족에게 넘겨질 거다 하는 그 예언을 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허용되는 모든 경우와 환경을 다 이용하여 하느님께로부터 그들이 받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매춘부와 결혼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결혼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의 집과 직업을 다 버리면서까지 예언자로서 소명을 완성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히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언 봉사자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현존 앞에 지속적으로 놓아둘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청할 때 인도를 받고 경도, 격려와 훈계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예언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임무를 맡기셨다면 그 사람이 예언자로서 봉사하려고 할 때에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언 봉사자는 담대하게 예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녀님들 중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3명,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3명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언 활동이 꽤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은 기도 생활을 깊이 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구로 쓰기가 쉬운 거예요. 되게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잘 활동하려면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은 이렇게 2-3시간 성체 조명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높이 고양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는 디모데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어진 은사를 늘 높이 고양시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예언의 은사를 높이 고양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계속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받은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그 말씀이 실천되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 하느님께 받은 말씀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할 때까지 계속 전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예언자가 할 일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주장하여 드디어는 그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이에 응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언일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서 중재 기도를 바칩니다. 5번째죠. 예언 봉사자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공동체들을 위하여 지속적인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는가에 대하여 다른 이들보다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기도가 가장 필요한지조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태도와 언어들을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예언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기도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게 있고 예언적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랬던 예언이 떠오르면 그 예언을 기도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기도라고 합니다. 예언 봉사자는 자기 자신을 성령께 개방하고 가능한 한 영감을 받기 위하여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쪽에서 하느님께 임무와 경각심을 늘 청해야 합니다. 예언 봉사자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임무에 충실하도록 자기 자신을 활발히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개인에게 주어진 예언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지속적인 예언 봉사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내기 전에 함부로 그를 예언 봉사자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반면 진정한 예언자로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여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예언자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성령세신 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언을 진예언이냐, 가짜 예언이냐, 비예언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한다는 구실로 어떤 경우는 예언을 막는 경우들도 있었죠. 그런데 우선은 밖으로 내보여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밖으로 표현을 해야 또 그걸 통해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봐야 이게 진짜 예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예언의 말이 떠오르면은 그냥 무조건 하세요. 제가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해보면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는 자기 생각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이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그 펌프질을 해서 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파이프 박아서 펌프질을 하면은 흙탕물이 먼저 나오잖아. 물하고 섞여가지고 흙탕물이 나오잖아. 근데 그 흙탕물이 계속 나오고 나서 나중에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그래서 예언을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랑 막 섞여 나와. 그래서 자기 생각이랑 막 섞여 나오는데 나중에는 순수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 자기 생각이랑 섞여 나오다 그러니라. 그리고 아직 나는 예언자가 아니야. 그냥 예언은 하는 것뿐이고 예언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거 다 가감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만 들으면 돼. 아시겠습니까? 뭐 이것저것 다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중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그리고 마음에 딱 들어오는 거 한 가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14장 14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말한 적도 없다.
그들이 너희에게 예언을 하여나고 있는 것은 거짓 환시와 엉터리 점괘와 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말일 따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3일 예언의 역할. 고린토전서 14장 3절.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이는 무엇을 성장하게 합니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한다고 그랬죠? 신령한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예언자와 교사 몇 사람이 단식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들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뒤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나서 떠나 보냈다. 그래서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도록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단식하고 기도한 뒤 안수해 주어서 떠나 보냄으로써 그들이 이제 하느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하가보스 예언자는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올 세상에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앞으로 온 세상에 기근이 들 거다. 이걸 하느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가보스 예언자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가 예언을 했고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언자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고린토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언의 은사 특히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네? 예언은 개인이나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에 주어질 수 있으며 신앙생활의 쇄신과 교회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영적인 성장을 해줍니다. 예언은 사람들을 영신적으로 키워줍니다. 예언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도록 해주고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줍니다. 예언은 종교적인 열성과 깊은 신심을 불러일으켜 하느님의 역사에 자신을 전적으로 개방하게 해줍니다. 예언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정을 갖게 하여 그 말씀에 응답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생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줍니다. 제가 그 예언의 은사를 처음 접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언의 은사가 있나 저는 예언에 대해서 의심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 사람은 진짜 예언의 은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접한 게 1978년
1978년이었는데 어느 집에서 함께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봉사자들끼리 함께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수연님이 한 분 참석을 하셨어. 근데 그 수연님이랑 같이 기도 모임을 하고 수연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야? 그러고서 의심차는 눈초리로 안 받고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다른 사람들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그 손을 얹고 마지막에 이제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웃사랑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것은 어린 시절에 꾸중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건 아닌데 그랬어요. 왜?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한테 한 대도 매를 맞은 적이 없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체조배 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우쳐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님한테는 야단 안 맞았지만 할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 어린 시절에 5살, 6살 때부터 집에서 한문을 배웠거든. 한문을 배우고 먹을 갈아가지고 붓글씨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어리니까 잘 못하니까 혼났지. 그래서 할아버지한테서 옛날에 많이 혼난 거 공부하면서 많이 혼났다는 것이 떠올랐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받은 상처 치유 기도를 함으로써 웃사람과의 좀 이렇게 웃사람 앞에 가면은 긴장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조마조마하고 말을 쭈빗쭈빗하면서 제대로 표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상처,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그 상처를 하느님은 아셨죠? 는 모르셨나? 아셨기 때문에 그 수연님을 통해서 내가 윗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불편한 것이 그것이라는 걸 이제 깨우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랐던 것들을 기도 가운데 깨우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격려와 위로와 회개. 예언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때로는 잘못을 깨우쳐주고 회개하게 합니다. 예언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망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사람의 영혼을 강인하고 생기 있게 해줍니다. 예언은 개인이나 공동체의 평화, 기쁨과 은총의 원천이 됩니다. 참 예언은 비록 개인이나 단체의 잘못을 지적한다 하더라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에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3. 방향 지침 제공. 예언은 개인이나 기도 공동체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언은 개인이나 공동체로 하여금 하느님의 생각을 알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줍니다.
기도회 때나 개인 기도 때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개인 예언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분별하기도 하고, 또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 보라고 분별을 청하기도 합니다. 기도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참 예언은 기도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에 따라 행해지는 예언은 모든 사람을 찬미와 감사의 기도로 이끌며 기도의 안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끌어들여 치유, 위로, 가르침 등을 가져다 줍니다. 예언이 전달된 후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치유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화를 느끼며 내적, 외적 치유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유 기도하고 예언이 합해지면 아주 좋습니다. 예언은 지도자에게 앞으로의 기도회를 위한 주제를 준비하게 하고 공동체의 지도 방향과 안내의 근원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겸손이나 기타 다른 부분을 지적해 주면 지도자는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보강하고 흐름을 유도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기도회는 예언 은사를 통하여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개인 예언과 지도 예언은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지만 또 능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고 개인 예언을 하지 마라, 옛날에 또 그러기도 했죠. 왜 그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진 예언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크게 유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이건 아닌가 싶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돼. 지도 예언은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인데 그것 참 위험하긴 합니다. 근데 올바로 분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도 자기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해야 합니다. 계시. 하느님은 예언을 통하여 우리 자신으로서는 알 수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계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언자라 불리우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아셨습니다. 예언자 엘리사는 그의 종 게하지의 행동을 알았으며 게하지가 가서 그 나아만이 다 선물을 갖고 왔는데 엘리사가 안 받고 보내니까 그 중에 일부 챙기기 위해서 가가지고 거짓말로 받아온 거 다 알았죠. 그래서 결국은 나아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걸리죠. 하가보스는 대기근을 예언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계시적 예언을 통하여 당신의 현존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며 능력적으로 봉사하게 해 줍니다. 성모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이 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가야 돼요. 무효곡절이 있어도 반드시 온다. 평화와 통일은. 아셨습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은 특히 조심스럽게 분별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흔한 것이 아니며 종종 예언하는 사람의 희망이나 상상에서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시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예언 은사 사용자는 그 공동체나 개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언을 받은 개인이나 공동체는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그 예언이 정말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언인지를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주어졌을 때 이게 진짜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아니야 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언은 개인이나 신자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언직을 사도직 다음 자리에 놓을 정도로 중요시했으며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청하라고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거나 위험성을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걸 과대평가하거나 또 위험성을 무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보면 이단들이 또 잘못된 길로 방향을 가는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우리나라에 1992년에 다미 선교회에서 휴거 얘기했었죠. 휴거. 1992년 10월에 휴거가 온다. 날짜까지 정해서 이렇게. 근데 그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예언을 얘기했는데 그 예언을 누가 받았냐?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받았다고. 근데 아이들에게 마귀가 가짜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2세기에 그 아까 있었던 몬타니즘, 거기도 예언자들이 잘못된 예언을 했고 그걸 추종하다 보니까 옆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잘못하면 옆길로 가게 하고 이단을 만들고 무리를 일으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주어져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올바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았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보고 분별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잘 분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분별을 청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냐? 너도 좀 한번 분별해 봐라. 그런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맞아 들어갔을 때 그렇구나 그러고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함부로 움직이는 건 아주 위험한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종말이 올 것 같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톡을 파놓고 그런 사람들 있죠. 어느 지역이 명당이더라. 거기 가면은 재앙을 면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쉽게 넘어가기도 해요. 일부의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신문지장에서 보면 태평양 어느 섬나라로 이주 가고 이러는 것들
다 그런 가짜죠. 가짜 말을 가짜 예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가톨릭 신자가 됐기 때문에. 가톨릭은 그동안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예언들을 봐왔는데 그 다 옆길로 가는 것을 보고 함부로 이게 진짜다 하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성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발표합니다. 그게 진짜였다.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메시지를 또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진짜였다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진짜였다. 그때 가서 분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